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면서 시작.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거듭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모습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도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늘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사는 것은 뭔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절제되고 정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맞죠. 그래서 그들 앞에 손해봐야 되고 그들 앞에 고개 숙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변했지만 내 생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의 거울을 통해 진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신 나를 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의인이로구나.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흐르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 나는 시온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이로구나 라면서 성경이 비춰주는 나를 매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다면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탁월합니다. 매일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진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진짜 나를 말함으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패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돌아보고 그 나를 극복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수천 배가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염려는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어요. 하나는 메리조라는 말인데, 메리조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갈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갈라진다. 그리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는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말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사탄이 던지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속에 슬쩍 염려를 던져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니다. 염려하던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스스로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는 주께서 돌보시는 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라.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하고 간구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대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와 시련과 문제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생긴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든 문제든 인생의 아픔이든 고통이든 질고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삶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 없게 만드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누구나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근심이 잠깐의 근심일 뿐이다. 우리는 길게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출중해도 통증이 찾아오는데 아야! 이러지. 통증이 찾아오는데 아하하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리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삶의 환난과 문제는 우리에게 잠깐의 근심일 뿐이며 도리어 그 시험이, 그 근심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환난을 소망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아픔과 문제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은혜와 복을 찾고 발견해내며 오늘 바울과 야고보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를 바로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이 아플 때는 치유가 필요하죠. 가난함이 찾아올 때는 부요함이 필요하죠. 낙담하고 낙심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인생의 필요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천이에요. 어쩌다 한번 온천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러면 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 그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물이 흔들렸을 때 제일 처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천이 솟아나면 그 유황온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효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효력이 계속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온천이 밑에서 펑 하고 솟아나서 물이 흔들렸어요.
그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유황 온천의 효력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천사가 그 물을 통해서 처음 들어가면 다 낫는다. 이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중한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예수님은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는데 우리 같으면 예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불평을 말한 거예요. 아 나는 38년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여기 왔는데 나보다 병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 쌩쌩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나보다 후딱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바람에 나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진정한 나의 삶의 필요, 내가 지금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 사람한테는 방언 주고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방언도 안 주시고 아니 저 사람은 조금 기도했는데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기도해도 이 모양이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아프고 이러면서 정작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토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꼭 그랬어요. 주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려요. 너무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친구들도 나를 떠나고 가족들조차도 나를 떠났어요. 나는 이제 혼자 버려져 있어요.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것 그냥 자체를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먼저 하고 있어요. 아유 이럴 때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전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의 간구와 필요만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정작 내가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감사거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데 성경이 감사라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지.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환경과 상황으로 바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성도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나 감사하지 못할 환경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는, 내 하늘 아버지는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듭난 나의 진짜 정체성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나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 왜요? 예수님의 피니까.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내 피를, 목사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대통령의 피는 보혈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보혈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작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았다면 어떻게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겠어요? 내 믿음이 작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어요? 내 믿음이 작았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나에게 영생을 준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나에게 천국을 준 믿음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내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의 의인됨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라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면서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자신을 진짜 나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의 옛 생명, 나의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예의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함받았고 완전히 제거되었고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놓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정죄감 없이, 어떤 열등감 없이, 어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부와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나, 진짜 거듭난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는 무슨 일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감사로 아뢰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의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라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간구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죠. 내 목소리 혹시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부르짖으라고 해. 더 크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기도를 작게 하나?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응답 못 받을까 봐. 그런데 응답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받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람바노.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종종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가 돈 주고 식당에 가죠. 아니, 식당에 가서 돈을 주죠. 밥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는 두 종류 식당이 있어요. 일반 식당은 우리가 가가지고 백반 주세요 이러면 다 차려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상을 차려서 오면 나는 가만히 상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모든 식당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식당은 뷔페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내가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식당 안에 엄청난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여기 가까운데 뭐죠? 여기 어디? 제일 유명한 베스타. 여기 가보세요. 음식이 수백 가지. 돈 내고 들어가면 그 수백 가지 음식은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가지고 접시에 다 담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어요. 제가 뷔페 식당에 가면 안 먹는 게 태반이야. 아니, 그거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건데 우리가 못 먹어요. 왜?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람바노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다 내 거예요. 뷔페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접시에 담아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은혜의 선물을 이미 넘치도록 주셨어요. 지금 뷔페 식당 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다 나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가서 가져오질 않으니까. 내 건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도, 부와 번영도, 형통함도, 완전한 승리도, 평안도, 모든 것을 날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가서 받는 거예요. 람바노 하는 겁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서 그거 취해야 되니까.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뷔페처럼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차려 놓았으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너의 삶에 누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내 모습입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에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로 평강이 가득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엘대전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한 은혜와 의의 선물의 풍성함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나누는 모든 염려를 거절합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환난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고 원망과 불평 대신 삶의 모든 갈망과 필요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의인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평강 가득한 승리만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